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라 이겨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느 이기시고 나와서 좀더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원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오늘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죽음의 광야에서의 부활의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노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광야는 죽음의 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제가 축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이라. 이 광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6절 말씀에서 외로운 곳이다. 외로운 곳.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는 목마른 곳이다. 목마른 곳. 물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마시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없대요. 길이. 이사야 43장 9절 말씀에서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없다. 세 번째는 짐승이 부르짖는 곳.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서는 경작이 안 되는 곳이다. 물이 없으니까 경작이 되겠습니까? 뭘 심어도 안 돼요. 이게 광야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굴뱀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전갈이 있는 곳, 건조한 땅이라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6절 말씀은 아주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사망의 음침한 땅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를 뭐라 그래야 되면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교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지금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 사망의 음침한 땅에서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왕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뭐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인방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오늘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날 밤에 지팡이를 잡고 속히 먹어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제 천성을 향하여 노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여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노정의 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활해야 돼요. 부활. 생활 속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해만 떨어지면 추운데 얼마나 추운가 하면 제가 사우디 생활 한 2년 해봤거든요. 바레인 생활은 1년 해보고 엄청나게 추워요. 해만 떨어지면 이게 막 영하로 떨어져요. 얼음이 온다니까요. 그런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불기둥을 세워주셨어요. 민수기 14장 14절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불기둥을 딱 세우면 이 불기둥 반대편에서 바람이 이 백성들 있는 쪽으로 솔솔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이 열기 때문에 이 추운 밤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것이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의 모양이라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 이게 부활이 아니고 뭐겠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기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기둥, 세 번째 구름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낮에는 이 중동 땅이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엄청나게 추워요. 말도 못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 해가 쬐니까 엄청나게 더워요. 막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덥습니다. 헉헉해 막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딱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땅에서 살아난다고요.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저는요, 엄청난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집안 빚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10억도 넘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새벽 기도를 한 달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요. 마지막.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해외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거 나가가지고 돈 벌어서 그거 다 갚았어요. 그거 다 갚고 우리 둘째 형님 집 사주고, 내 바로 여동생,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강남에 그 전세자금 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유산 많이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저는요, 빚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빚을. 지금 이 시대에 한 10억 정도 된다니까요. 그걸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게 해결된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슴앓이병이 이게 아파가지고 막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숨쉬기도 어려웠을 때 오산이 금식기도원 가가지고서 3일 금식 마지막 날에 조영목 목사님이 집회하실 그때에 내가 거기 참석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다가오시더니 나를 치료해 주셨어. 해결받았다니까요. 이게 배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가 춤추듯이 여기 얼마나 강한 파장이 들어오는지 말이죠. 이 강한 파장이 팍 떨리더니 안에서 다발 많은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더니 그 아픈 곳에 싹 났어요.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홍해 건너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홍해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이 불기둥이 뒤로 물러가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하는 그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단회적이지만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법으로부터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이 자기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온자 위에 그 피를 부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가슴에 흉패를 달고 들어갑니다. 흉패에 12제자, 12보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다가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들어가서 피를 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여섯 번째는 반석의 생수. 여러분들 반석의 생수를 생각해 보십시다. 반석을 바위로 때렸더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반석이 둘로 갈라졌죠?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부탁을 하시는데 무슨 부탁하십니까?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버지께 올라가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다니까요. 이 생수되는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부활했다니까요. 일곱 번째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옆에서 날라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왜 하늘에서 내렸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형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죽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만나라고 해요. 만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만나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 요단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이 궤를 메고 넘어갔다니까요. 궤. 궤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겠죠? 이것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궤 이름도 셋이에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셋으로 부르잖아요. 이제 증거궤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법궤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성부 아버지가 십계명 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법궤, 십계명을 집어넣은 법궤. 이렇게 하나님이 궤를 메고서 건너갈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앞서서 행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죽음의 땅,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에서 부활의 조건들을 이렇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서 12월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